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이자 소망의 달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믿음을 키우고 삶을 성숙시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소망을 싹 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3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입니다. 부활절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깨달음에 다가가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나 자신의 신앙과 삶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 살피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새로운 신앙의 다짐과 고백으로 깨달음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순절을 맞이하여 나 자신이 더 깨달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묻고 있습니다. 유전은 옛 사람이 전해주는 가르침이나 교훈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조상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구전들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중에 장로 유전도 있습니다. 장로 유전은 이 영상 별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과 사랑을 버리고 인간의 위선과 교만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잘못을 안고 있습니다. 인간의 규례와 습관은 아무리 좋고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장로의 유전을 범하였다고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식사 때에 손을 씻는 예법은 먼지가 많은 이스라엘의 풍토와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풍속에 의해서 위생적으로 필요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위생적 차원이지 종교적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은 사람들이 실천해야 하는 하나의 생활 지침으로 인간의 생활 지침이 하나님의 계명을 앞설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의 유전과는 전혀 다른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는 것은 유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입술의 종교나 유형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종교요 실행의 종교이십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종교의 형식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요 마음인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양심이 더러우면 그 어느 것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디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잘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또 다른 유전을 지키는 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디어에서 쏟아내는 정보들, 가까운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들, 세상의 소문들, 발없이 돌아다니는 수없이 많은 말들, 이런 것들이 어느덧 또 다른 장로의 유전이 되어버려 우리들을 얼마나 구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보다 미디어를 더 확신하고 우선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믿고 더 좋아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디어가 생산해내는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나 습관이나 유전을 따라 살지 말고 누가 뭐라고 흔들고 비난하고 미혹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잡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생명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감동보다 훨씬 더 큰 감동과 감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복잡한 전자기계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조직화된 것도 아니고 전산화된 것도 아닙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영향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소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 때문에 거룩한 소문이 나야 합니다.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이 시대에 거룩한 소문을 많이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더 깨닫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 제5계명으로 이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계명입니다. 희방이란 자신의 부모님의 은혜와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님에게 나쁘게 말하고 저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패역한 자들은 예의 없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들림이 되었다라고 서약합니다. 부모님을 봉양할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더 크심으로 부모에 대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고르반 맹세 후 그 맹세한 것의 일부만 성전에 헌납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이기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왜곡하였습니다. 즉 고르반을 자신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저버리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부모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부모를 저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부모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겉으로는 누구보다 거룩하고 하나님과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위장하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부모님이시고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의 육아법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물 중에 영리하기로 이름난 여우 한 마리가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 여우는 바닷속의 물고기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물고기 여러분, 바닷속은 위험하니까 물에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한답니다. 또 큰 물고기들이 여러분을 잡아 먹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육지에 올라오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물고기 대표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우는 머리가 영리하니까 그 말에 일리가 있다는 주장에서부터 그래도 바닷속에 사는 것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오지 않았느냐는 반론으로 대립이 되었습니다. 물고기들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여우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고기 대표는 물 위로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우님,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우리는 그래도 물속에서 사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저녁 식탁에서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물고기가 물에 나오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오면 말라 죽게 된다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그거야.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살아야 한단다.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유대인임을 저버릴 수는 없는 거다. 어린이의 마음속에 분명하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가슴을 울려주는 감동과 각성이 있게 됩니다. 무서운 교훈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의 신분과 정신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어린 아이 마음속에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자기의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여우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더 깨닫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인격적이고 내용적인 종교를 형식주의 종교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으면서도 입술로만 공경한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신앙 형태를 지적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는 위선 행위, 그런 행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무시한 채 아무리 위엄이 화려한 경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모두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미국 서부철도회사는 미국의 산업을 한 단계 올린 아주 중요한 회사로, 이 회사의 어느 날 새로운 사장이 부임하여 환영식을 하는데 수염이 덥수룩한 한 직원이 사장의 손을 덥석 잡으며 여보게 날세, 자네와 나는 20년 전 텍사스에서 하루 $5를 벌기 위해서 일했지. 참으로 반갑네. 그러자 이 사장은 그런데 말이야, 20년 전 자네는 $5를 벌기 위해 일했지만 나는 완전한 철도를 위해 일했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사장이 될 사람은 가치관이 남달랐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과 사명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선택은 나 자신이 합니다. 내 삶에서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복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계기를 삼으며 더더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해드리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삶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겪으신 고난과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40일 동안 겪으시는 이 사순절 기간, 저희들도 주님의 그 고난에 아주 조금이라도 참여하면서 주님의 그 뜻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깨달음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